드디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죽을 병이 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죠. 힘써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소서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갑자기 죽여서 불러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병이 들고 늙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병도, 모든 치료도, 또 모든 어떤 죽음의 방법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어째서 몸 관리 못하고 죽을 병이 들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제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결국은 이 요아스 왕,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래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 그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고와 마병보다도 더욱더 큰 힘과 능력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내 일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내 삶의 병거가 되고 내 삶의 마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요. 왜 그렇게 온 천하를 지으신 절대자가 내 편에 된다 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1계명으로 주신 게 뭐였습니까? 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은 네 앞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말아라. 해나 하늘이나 공중의 물속에 어떤 형상을 쫓아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뭔가 그래도 제대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한 사람의 몫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고와 마병보다도 어떻게 보면 낫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를, 그 어마어마한 성 하나를 만약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의인 몇 명만 있었어도 살리는 거예요. 의인 몇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할 의인 하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성에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어두워지고 이러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바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될 수만 있어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세상 낙을 포기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의 삶이 될 수만 있다면은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과 온 열방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리 어떤 멸망의 이유를 잔뜩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쓰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요아스 왕에게 어떠한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과연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요아스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았소서. 그리고 그 손으로 잡으면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합니다. 뜻밖이죠. 보통 우리가 안찰할 때에 어떤 이유, 몸이 특히 아픈 이유, 혹은 안수 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뜻밖에도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고 이제 쏘아내서 쏘려고 하는데 그 손에다가 얹고 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동평창을 여소서, 그리고 쏘소서.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다. 구원의 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였느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 우리가 상하를 보면서 가장 아주 많이 괴롭힌 왕,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아람 왕. 아람. 그러니 아람에 대한 구원이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아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내버려 두셨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람 군대에게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지 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어떠한 채찍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람의 군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아스 왕이 쏜 그 활은요, 구원의 활이다. 구원의. 신약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활과 같이, 오늘 요아스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활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화살을 쏘아서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 보내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궁극적으로 아람의 군대로부터 나를 해방 구원시키신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히려 내가 건강해서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병을 줬으라도, 나에게 약함을 줬으라도 나는 네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늘 죄의 죄책감 때문에 네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덜 죄를 지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기꺼이 너에게 힘듦과 고난을 허락할 것이다. 죄보다는 고난이 낫단 말이죠. 죄보다는.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얼마 안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의욕이 차고 넘칠 때에 오히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저지르고 더 앞서고 더 교만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들어보면요, 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저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 너무 바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압핵에서 시리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살들을 취하소서. 그리고 취했더니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때에 이 요아스 왕이 땅을 칩니다. 치라고 했지 몇 번을 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번을 칠 수 있고 두 번을 칠 수 있고,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요아스 왕의 마음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아마 땅을 치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요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활을 쏘는 자기의 손에다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손을 얹고 안차를 하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살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엘리사가 또 갑자기 그 화살을 갖고 와서 땀을 치라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이게 뭐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만도 했을 텐데, 나름대로 친다고 쳤는데 몇 번을 쳤습니까? 결국은 숫자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화살 가지고 3번을 치나 뭐 5번 쳤다 해가지고 어머나 5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없앨 수 있었는데 겨우 3번을 치신 바람에 안타깝게도 3번밖에 못 치겠다. 그러면 5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거는 어떤 숫자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고자 엘리사가 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기 원했는데, 정말 구원받기 원했느냐, 정말로 이 아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 때도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마실 나가도 뭐 가볼까 말까 막 심심한데 시간 나니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때는 늘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늘 적당히 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네가 어디가 어떻게 될 때까지 네가 나를 갈망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될 때까지, 너와 내가 결혼할 때까지, 너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제는 주님하고는 내가 한시도 떠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결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했습니까? 예? 어떤 갈망이 있었길래 생전에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놀라운 결정을 다 하셨습니까? 대단히 놀랍지. 대단히 놀랍지. 그래서 곧 저도 주례를 또 한번 하겠지만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서양의 속담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은 한 번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은 2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십니까? 3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나 항해는 잠깐 하고 끝이 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항해는요, 남은 인생을,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이제 교제를 했겠죠. 이제 좀 알아보니까, 대화해보고 데이트해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이제 결혼할 정도로 내가 왠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일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러브레터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결혼까지 결정을 했을 때 그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없어도 딴 것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굳이 결혼할 것까지야. 그러면 싱글로 살던 거예요. 그러면 싱글로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이다라고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깨닫고 나서부터 맞습니다. 저도 내 일생 한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저는 사실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보다 더 내가 관심 가는 세상의 취미가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전도사님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 와, 저는 또 야구 그래 좋아하는 분 또 처음 봐요. 너무너무 좋아서 뭐 하다가도 야구하면 모든 걸 스톱하고 달려가서 봐야만 되는 이런 어떤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전 놀랬죠. 와, 저분은 야구를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그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한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일보다 더 관심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어떻게까지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취미생활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에도 관심,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한때 저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30이 넘었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웬 아가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조선시대 여인 같은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실망을 하고 나가지고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도 또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혼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혼자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혼자도 상관없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저 그런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 마음을 물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모든 취미도, 취미생활도 이제는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이만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내 주님을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바울보다도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주의 변호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도 기도했었습니다. 그 누구가 나보고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지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은 뜻밖에도요 성령의 시인과 같은 그런 경험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인이 막 이 세상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여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을 때 뜻밖에도 주님이 지금 네가 나를 구하고 찾는 이 시간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단다 라고 하면서 그 딸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딸이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나 남이 갖고 있는 부함도 없지만은,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부족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었을 때, 그때 저는 내 심장이 이렇게 멎을 수도 있겠구나를 느껴봤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 무언가를 부르짖을 때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은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애통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저의 마음이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갈망이 되는지요. 이 심장이 너무 부르짖다가 숨이 턱 막히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주를 부르다 죽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노?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음을 내 마음대로 택할 수는 없는데, 내가 죽음을 택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주를 부르다가 내가 한번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봤지. 그때의 뜻밖의 응답의 말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저 아들을 좀 봐라. 무슨 구경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도다. 참으로 신기하도다. 누가 나를 저렇게 찾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찾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나는 너에게 그 고통을 내버려 두고 싶다. 그 갈망을 계속 내버려 두고 싶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가 부르짖은 것은 이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우셨는지 내가 이 귀한 장면을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보고 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뜻밖에도 무엇이 필요해서 필요하지 아니해서라도 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야, 나의 오히려 부족함이, 나의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가 오히려 기도로만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성공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네가 나에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 때문에라도 기도만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거는 성공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요, 정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수가 최고로 많은 자가 되어가야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자로서 너같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말한 자가 없었노라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찾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잠시도 어떠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요, 한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 하루 종일 주문 외우듯이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왜 구원을 갈망하지 않느냐, 왜 간절함이 없이 그냥 적당히 구원 받으면 받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그 애통함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성경에 보니 19절에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섰을 때인데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겼겠지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왜 성경에 이런 희한한, 이거는 성경 통틀어 가지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군데도 없느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사는 주의 종들이 예수 살렸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성경의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가 구약시대에 죽은 자를 또한 살렸다라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태어날 터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0절로 34절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마르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시지도 않고 시간을 좀 끄시다가 이제 완전히 죽어서 거의 소생 불가능한 한 3일을 좀 기다리고 계셨다가 드디어 그들이 그 남매들이 있는 자매들이 있는 마을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오신다 라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쫓아 달려가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항상 믿음이 마리아가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마르다 하면 좀 기분이 별로 늘 분주한가? 분주한 마음인가? 뭐 이래가지고 좀 섭섭한 듯 기왕이면 주께서 따라드는 어찌 그리 마리아와 같은 거 뭐 이런 거 우리는 흔히들 기분이 조금 좋고 그런 느낌을 사실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뜻밖입니다. 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두고 나누는 대화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방금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있고 나서 나중에 마리아도 쫓아오죠. 주님이 부르신다. 야 마리아야 빨리 나와라. 쫓아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자기 언니 마르다하고 대화가 비슷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와 더 대화를 많이 나누시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11장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이 말씀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요.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나? 그 눈물의 의미가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 중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왜 나사로를 보고 울었을까라고 할 때에 이상하게 그 눈물의 이야기 전에 두 번씩이나 민망히 여기사가 나옵니다. 다들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민망히 여겼다.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슬피 우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사로의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우셨을까라는 걸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그 주님의 눈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울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까지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주님으로 하여금 민망히 여기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됐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설마 죽은 자가 지금 당장 살아나기까지만 할까? 부활은 믿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어찌 그리 유사한지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마르다는요 자기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자는 믿습니다. 예, 죽은 자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그때서야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에 맞았던 곳에 예수님께서 그저 서 계시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여 무덤에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를 쫓아서 갑니다.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마리아가 엎드려 가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요한복음 5장이 이런 말씀을 꼭 읽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또한 나 예수를 또한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산 자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엘리사의 이 죽음이 시체가 죽은 자를 또한 살려냈다 했을 때 도무지 그 이유가 뭐냐?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뽐내려고 역사의 길이 남겨놓으려고 과연 그랬을까? 아니라 엘리사의 이 시체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 너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으나 너희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눈뜬 당달봉사와 같이 너희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자니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살았느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너희의 구원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여라. 이제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만군의 여호와를 전하며 찬양하며 온 열방이 너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외치며 전해 주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오늘도 이 수요일 날도 수많은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지요. 죽음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인생과 똑같은 죽음 썩은 향내만 풍기고 있는 이런 육신의 삶에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싶다 이거죠. 아버지요, 나도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못하도록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덮을 수 있어야지요. 육적인 사랑을 할 때에도, 결혼했을 때도, 처음에 그 사랑이 식지 않았을 때도 어때요? 뭐든지 상관없이 싱글벙글 싱글 내 사랑하는 그 이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라면을 먹어도 기뻤고 그 누가 시어머니의 그 어떤 핍박도 기뻤고, 왜 사랑은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잃어버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도 지금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결국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람 군대에서 구원받기를 더 갈망했었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뜻밖에도 적당히, 그저 뭘 해도 적당히, 세상의 모든 일이 적당히 해도 되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네가 사든지 더 없든지 비지건한 건 안 된다. 내가 토해 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든지 더 없든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를 믿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안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믿음,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믿음, 온전한 그 믿음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망하며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10번이고 20번이고 땅을 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